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오래전에 어느 기관에서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가 첫째이고 제사를 거부한다, 욕하지 않는다,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말 잘 듣고 성실하다, 그러나 좀 나약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코로나 이후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나빠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나 좀 나약해 보이고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일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찾아보셔도 이런 이미지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나약하고 순종 잘하고 그냥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도리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누구냐면 바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방인 나라 가서 그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청년 다윗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때로 보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는, 평생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한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참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더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쩌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교회를 지키지도 때를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바로 옆 동네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복음서에서 보면 그렇게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 전혀 변하여 180도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나가니까 거기 있던 3,000명 되는 사람, 5,000명 되는 사람이 하루에도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다 함께요. 크게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자 보세요. 아니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말입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금과 은이 없으면 그만이지 무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쳤더니만 사도행전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아니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겁쟁이들, 아니 계십종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렇게 달라진, 이렇게 능력 있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크게 봉독해요. 외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 듀나미스라고 해요. 다 같이 듀나미스. 여러분 듀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믹스 혹은 다이너마이트. 전 어릴 때 시골에서 다이너마이트의 힘을 본 적이 있어요. 이야, 쾅쾅 소리 나는데 그 산을 완전히 그냥 옮겨버리는, 길 만드느라고.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폭발하는 아주 파괴력이 있는 그런 폭탄이 아닙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폭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은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듀나미스. 여러분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어찌 변하지 않고 어찌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애썼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음은 있었는데 제자들이 뭐가 없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좋은 자동차를 준비했는데 휘발유가 없어. 제자들은 지금 다 예수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준비되었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권능이 없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다 제자들이 뭘 받고? 권능을 받게 되고 두나미스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저들은 겁장이들이 변하여 용기 있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냥 시골 촌에서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양치는 그는 소년이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에서 2m 93cm 되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17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6장을 보셔야만 합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16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놀라운 파워 두나미스가 임하게 되니까 17장에 가서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고 물맷돌로 그를 넘어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낙이 턱뼈 가지고 사람을 전쟁에 이기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 보통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 아세요?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사생애 30년 동안은 보통 사람들과 같으셨어요. 무슨 기적을 행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이 장착된 다음부터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시작되었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도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다 같이 아멘.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권능 있는 삶을 여러분이 정말 살길 원한다면 그 공식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여기에 공식에 다 적용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데 올해는 제 마음속에 너무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절기로 끝내지 말아라 강력하게 명령하셨어요. 왜? 지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회개가 됐어요. 바른 말씀 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가지고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우리 새벽기도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야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닫고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권능도 없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을 장착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심각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도 새벽 기도도 하는데 나는 두나미스하고는 성령의 권능과는 나는 너무 거리가 멀어. 나도 한번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모두가 아멘,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능력 믿지요. 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도 마음속에 좀 냉랭한 마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성령의 권능 받는 거지. 저는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령 권능 받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안에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100%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마귀의 종으로 끌고 다니기 위해서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믿으면서 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왜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말이죠. 십자가 능력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두나미스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먼저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수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나도 이제 이 말씀 믿고 이제는 권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여러분 이름 다 아시죠? 오케이. 자기 이름을 넣고 크게 한번 오직 성령이 광호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어떤 분은 또 내 이름을 넣고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고 시작. 오직 성령이 광호에게 임하시면 광호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나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나타나지 않느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1장 4절의 말씀. 오늘 찬양대 한번 1장 4절 시작. 네, 좋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슨 허황된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관심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핀트가 지금 맞질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전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정치적인 회복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고 있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으세요? 뭐 모이면 계속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치 회복 중요하고 경제 회복 다 중요한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회복 너무 중요한 거 알아.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니야.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권능받아 회복되면 이스라엘 나라 정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야. 저 땅끝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지난 1년 동안 아마 매스컴이나 모든 사람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얘기 중에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 회복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죠? 뭐 곳곳마다 지금도 회복을 얘기하고, 모두가 이렇게 회복하는데 회복이 여러분이 안 되고 더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 모두가 회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회복이 안 되고 있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잖아. 잘못된 거 정리하고, 아빠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먼저 할 얘기가 있는데 돈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도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경제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회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영적인 회복을 구하고, 건강 회복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 회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구하고 나가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되고 잃었던 건강도 회복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다른 모든 회복의 역사가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회복되면 마음의 기쁨이 오잖아, 그죠? 마음의 기쁨이 오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회사도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 재정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제게 미쳤어요. 식사도 하기 전에 먼저 그러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지?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고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저는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지나왔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지금도 밀어주고 자기는 다니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를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미치고 온 가족이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밀듯이 은혜 내려주시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믿음 안에 서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더라 그 말씀이잖아. 그죠?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 만 가지가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에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거지.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권능이 장착되어야지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지. 권능 받지 않는 사랑은 이기적인 조건적인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그럴 수가 있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드나미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게 되면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권능 받게 되면 사업할 때 재물을 얻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학업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 주도 학습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이 집의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공부를 안 해요.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느냐? 학교 가서 시험을 보면 시험지가 앞에 뒤에 다 문제가 있는데 얘는 앞에만 쓰고 이름 쓰고 다 답하고 뒤에는 아예 보지를 않아. 그리고 1등 나와서 자기는 항상 1등 했대. 엄마 1등 했어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러고 집에 와서는 동생하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지. 그랬더니만 이 가정에서 이 목사의 주의 종의 말이라고 듣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저녁마다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은 다음에 하브루타라는 거야. 서로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1년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얘가 하는 말이 엄마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지? 손에 책이 떨어질 줄 몰라요.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거야. 공부하라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공부하게 되고 성적표를 받고는 지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성적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이 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나의 주신 말씀이다. 우리 아들도 우리의 딸도 요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놀라운 학업의 능력이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온라인 학습과 온라인 예배가 길어짐으로 가장 큰 타격이 우리 학생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온라인 예배 다 드려보신 경험이 다 있는데 어른들은 어느 정도 집중하며 하지만 자녀들은 10분만 지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억지로 앉아있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그래서요 신앙을 떠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잔소리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우리 자녀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공부할 것이다. 다시 예수님 잘 믿을 것이다. 다시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벼룩 실험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벼룩을 잡아가지고 유리병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이런 벼룩은 자기 키보다 100배 이상 점프할 수 있대요. 그래서 벼룩은 점프해가지고 아무리 깊은 병이라도 점프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병 뚜껑을 얇은 종이로 뚜껑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벼룩이가 점프하다가 뛰다가 뭐야 이거 안 되네?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위에 천정을 없애는데도 뚜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벼룩이는 포기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더라. 여기 1차 실험의 결과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2차 실험의 결과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2차 실험은 뭐냐면 다시 그 벼룩이의 그 밑에 유리병 밑에다가 램프로 알코올 램프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벼룩이가 어느 순간에 뜨거워지니까 그동안 포기했었는데 이 램프가 유리가 떨어지니까 뜨거워 그러면서 다시 점프를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 뚜껑을 치고서 밖으로 나오더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바닥이 잠재되었던 것이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그의 잠재력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뚜껑을 열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들으면서 참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여러 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나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뚜껑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좌절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안 되잖아. 우리 애는 안 된다니까. 얼마나 내가 노력해 봤는데. 이제는 소망이 자꾸 여러분의 실패가 반복되어서 학습된 실패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런 실패감이 아주 충만히 학습되어 가지고 의식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3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짚어지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성도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힘은 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그러나 그동안 성령님을 무시했다, 잘 몰랐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믿음, 성령으로 권능받는다는 그 나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거 깨지 않으면 권능 있는 삶 못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되는데 십자가 부활은 다 믿으면서 성령의 권능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다시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정치적인 회복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의 재정 회복도 중요하고 건강 회복 다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보다 먼저 성령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새벽에 나오고 혹은 여러분이 운전하며 가면서 말씀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이 사모해요. 주님, 내가 그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했습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여러분 옆에 있고 남편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믿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뜨겁게 부를 찬송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사모하며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우리 가정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뜨겁게 함께 주님 내게 임해 주세요. 이거 오늘 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미루시면 안 돼요. 찬양하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요.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우리 이런 날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보일 코로나 앞에서 비시비시 거리면서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다시 주일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래요? 이 시간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여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나도 다시 권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다 목소리 크게 내고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 한 2분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성령의 권능은 나와는 상관없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삶은 성령의 권능으로 두나미스로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맡고 있는 모든 마귀 사탄이 만들어놓은 우리 천장 다 뚫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 있는 가정, 권능 있는 사업, 권능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두 손 다 바짝 들고 함께 우리 두 손 다 들고 우리 한 2분간만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불러 임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목회하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기도 하나님 우리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성령 충만 불러 주여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하나님 불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불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두나미스로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시험과 병마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한 번뿐인 인생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